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건전하고 좋은 것이든 이단 사이비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과 그가 속한 한 가정을 박살내는 것이든 말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과 신약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한 구제 헌금의 나눔에서 왜 믿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하였습니다. 전쟁 기간은 3년 1개월간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토록 아름다웠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그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풍전등화에 처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지켜냈습니다. 한국 전쟁의 3년간에 걸친 동족 상잔의 참상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수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측 통계로 볼 때 전투병력의 손실은 한국군 약 14만 명, 북한군 5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한국군 약 71만 명, 북한군 41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 군인도 한국군만 1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유엔군의 희생자도 4만 명 전사, 11만 명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전쟁 기간 민간인 사상자도 사망자 24만 명을 포함하여 약 8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6.25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특히 백마고지, 다부동, 장진호 전투 등이 가장 치열했던 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됐던 인천 상륙작전도 빼놓을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성경에도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을 욕보이던 블레셋 역사상 가장 강한 장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대성을 거두었던 전투가 엘라 골짜기 전투였습니다. 또 유명한 전투가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시간이 흘러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대성이 아니라 대패였습니다.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 왕자들과 참전한 대부분의 군사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껴주었던 요나단이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세자였던 이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의 애가, 즉 조가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 다윗의 조가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야살의 책은 주로 고대 시가들을 기록해 놓은 히브리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원어로 세페르 하이 야사르라고 합니다. 이 하이 야사르는 야사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야사르는 고든, 똑바른, 의로운, 정직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살의 책이라는 뜻은 의로운 자에 관한 책이 됩니다. 이 야살의 책에는 노래 모음, 서정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영웅들의 서사시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활 노래는 원어상 카세트입니다. 이 카세트는 캐세트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뜻은 휘다, 활 모양처럼 휘다, 그리고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은 활노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활입니다. 권위 있는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생략하고 있지만 다윗의 조가 내용 중 22절에 보면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단어는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활은 고대 근동의 사용 무기였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시대, 즉 BC 8세기경에 이르러서는 활이 이스라엘의 범국가적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이 활을 당긴다. 더 정확히는 청동기나 뿔로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전투용 대형 활을 사용할 때는 한쪽 끝을 밟아 시비를 팽팽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칼과 활 이 두 단어가 결합하여 종종 사용되었는데요. 이건 모든 무기를 의미하거나 전쟁 그 자체를 뜻할 경우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조가는 탄식시요 장송곡입니다. 이 조가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생애를 특징 지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나타나는 영웅들의 허무한 죽음을 읊은 시입니다. 이 시에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위치와 정치적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 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였기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장인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울의 죽음을 기념 안 할 수도 있고 그저 수수방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조각까지 지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후계자 구도로 다윗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적대적인 감정에서 호의적으로 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기름을 붓게 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처럼 탄탄대로를 걸었어야 했는데 다윗의 생애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장인인 사울의 칼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왕위를 노린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고 해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유혹과 실수를 거쳐감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앙적 성격에는 예배와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있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건 그가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더 정확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좀 잘 나가다 보면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온갖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지곤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윗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시편을 많이 남겼나 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다윗의 시편은 기쁘고 즐거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탄식, 탄원, 저주시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는 모든 감정과 분노, 화를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오해한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감사나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고 한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승리도 백성들은 이 사울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게 훌륭한 장수를 둔 것에 감사하고 잘 통치하면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급함과 조바심 때문에 제사 월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이 아니라 엔도로의 무당까지 찾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직접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이 세상이 말이죠. 가진 자들의 세상이라 공정해야 할 법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인의 자세는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 조치를 취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과 동시에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고 쌓인 신앙의 내공이 위급한 그 순간에 발현되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매주일 들어온 헌금을 따로 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교회의 이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너무나 빈궁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선교 헌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구제 헌금이라고 할까요? 이 일이 열성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열이나 기획의 참신성은 온데간데 없고 숙제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뭔가 취미로 배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나 피아노, 바이올린이나 플룻 같은 이 악기를 배울 때도 배우는 단계별로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악기는 참고로 가고 먼지만 쌓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다이어트가 딱 맞는 예일 겁니다. 옛날과는 달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처럼 비만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미적인 것을 또 중요시하다 보니 돈을 들여 살을 빼려고 합니다. 먹으려는 욕구와 빼려는 의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지가 욕구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살을 뺀다고 해도 요요 현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살이 찌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에도 구제와 선교에 대한 헌금 이 조성이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그 열의와는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말고 시작한 일을 완수하라고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감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와 근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 메시아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종이 되고 가혹한 이 십자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다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교리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의 이런 모습,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음은 그를 따르는 누구에게나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만큼 낮아짐, 겸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그리고 타인과 피조 세계를 위해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분 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 마지막 절에는 사도 바울이 출애굽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왜 헌금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로 마무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노예였던 삶을 포함해 현재의 삶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많은 출애굽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먹거리였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후한 자손, 즉 구제 헌금을 당부하면서 그 토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들을 귀한 길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살피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근원적 공급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헌금 모금으로 인해 누구든 궁핍해지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시작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1990년대에 있었던 아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신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린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이 헌금을 통한 부의 불균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의 이 성교와 구제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헌금함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임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인자하게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자신의 12살 난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회당장은 기껏해야 몇백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그런 관리가 두세 명 정도 있는 직위였으니 그리 높거나 대단한 직함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당의 행정적인 수장으로서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나름 그 마을에서는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봤거나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겠죠. 반면 당시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지역 학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입장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는 길에 많은 무리가 따랐겠죠.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치료하러 다녔지만 심지어 유명하고 용하다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제사만 날렸지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상태는 더 악화되고 고통만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어떤 처방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무리들 속에서 끼어 조심스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녀의 오랜 지병이 순식간에 낫지 뭡니까?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요구하고 꾸짖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지 않아도 주님과 말을 섞지 않아도 주님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이런 믿음일 겁니다. 풍랑일 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12회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았겠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수술 후나 각종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통제를 맞는 즉시로 고통이 사라지거나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진통제가 혈관을 통해 돌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길을 가시다 갑자기 멈추시고 그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답합니다.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주님,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이때 그녀는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위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수밖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찾아내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그만 죽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한 여인은 오래된 지병이 나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정작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회당장은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한 사람을 고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 지체된 것 때문에 자신의 딸이 살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아파 응급실을 찾게 되면 모두가 다 급한 환자 아닙니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응급한 환자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먼저 왔는데도 뒤에 온 환자를 먼저 보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저 환자가 더 급한 환자구나 하고 진정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머리로는 맞는데 가슴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딸이 죽음을 듣고 회당장은 절망했지만 주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당장은 진짜 딸의 시신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더 크게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시죠? 이 상갓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분명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리 2000년 전 고대 사회라 해도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절했는지 정도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믿음 없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이 아람어는 주님께서 당시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다시 풀어서 말하면 사랑하는 딸아 너를 창조한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다시 살아나거라. 일 겁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야 이런 일을 처음 목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부모는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막 기뻐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이 진짜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 살아있음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회당장의 12살 난 소녀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먹어야만 살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 두 여인을 살리신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포자기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믿음과 희망으로 이끌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이야기 모두 따로 보건 같이 보건 우리에게는 은혜롭고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들에서 두 여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믿음이 그 자체로는 무력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과 인간과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인간을 질병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십니다. 또 죽음의 속박에 놓여있던 12살 어린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은 거기에 아무리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그 신존재를 믿음으로 새 창조와 회복, 새 생명애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 그곳에 있었다면 누구 역을 맡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그 사람처럼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감동과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